남존대 찬양 준비 안 했나요? 다른 부서는 다 그러더만은.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남존대 헌신 예배인데요. 또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사는 전도자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그렇게 방향을 맞추셔야 됩니다. 또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의정부와 강북 살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 이 땅, 이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의정부를 복음하고 대표적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또 의정부 살리고 강북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가문과 후대는 237 세계복음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의정부 강북을 살려서 뭐 할 거냐?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237 전도는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전도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더니 모든 것이 정말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은 이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업과 후대,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237 나라 살리고 강북과 의정부 살리는 발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하고 무능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을 체험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강단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방향을 찾게 돼서 여러분들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대 회원들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누리시고 최고로 하루하루를 만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감람산에서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그러면 오직을 하냐?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문제가 다 끝났냐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 보면은 여러분 세계의 말씀이 각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게 되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오직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감람산 언약인 성령 충만을 받아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 예루살렘 땅 끝까지 살리는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의정과 강북 살리는 귀한 제자들로 증인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은 뭐냐?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절대 여정은 뭐냐? 결국은 치유받고 서밋이 되어서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족장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의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2021년을 시작을 하면서 제123 RUTC 시대의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습니다만 토요일 날에는 여러분 혼자 아직도 토요일 날 메시지 안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토요일 날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행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가능한 오전에 다 시간 준비해서 메시지 들으세요. 핵심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 또 산업선교 메시지, 여러분 다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 안 듣고 경제응답 받겠다. 그게 사기꾼 신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으세요. 그리고 혼자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죠. 렘넌트들이 있죠. 같이 들어요. 우리 교회 아직 안 나온 렘넌트들이 있겠죠. 교회는 안 나와도 같이 들을 수는 있잖아요. 야, 뭐라고. 렘넌트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너 앞으로 산업인 될 거 아니냐. 넌 앞으로 이렇게 세계사를 산업이 될 건데 우리 같이 메시지 한번 들어보자. 메시지도 같이 포럼하고 메시지 같이 듣다 보면 뭐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 듣다 가다 보면은 예배 드리고 싶고 사명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문, 가족,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메시지 같이 들으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보라고. 자, 하나씩.
첫 판부터 세 강 다 듣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부터 들어, 하나부터. 하나씩. 그래도 힘이 생기면 두 개 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다가 믿음 생기면 교회 데리고 와요. 교회 데려와서는 또 여러분 다 간섭하지 말고 교회에 딱 맡겨요, 교회에다가. 교회 기관에다가.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목적이 뭐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의정과 강북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300지교에 3,000 제자, 300지교에 300 전도 제자 세워서 하려고요.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토요일 날 캠프를 한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나 그 얘기 듣고 참 기쁘더라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온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면 아주 지속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캠프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다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라고. 그것도 훈련입니다, 또.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그러나 영접을 하지만 영접에다 포인트는 두지 마세요. 그렇죠? 영접하기 위해서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접에다 포인트는 두지 말고 우리는 뭐냐? 제자를 찾아 말씀 운동하고 시스템 세우는 데 목적을 둬야 돼. 여러분 아멘입니까? 영접에다 포인트를 둬버리면요, 영접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평생 영접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얘기 나가도 그냥 안 기르고 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 제자네요, 그게. 영접을 하지만은 여러분의 관심은 제자 찾는 데다가, 그건 하나님이 교회라요, 제자도 보내시고 막 그럽니다. 사번의 역사를 하십니다. 전도는 영접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말씀 운동에서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 플랫폼 세우는 데 목적을 딱 둬야 의정과 강구 세계복음화는 다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고 우리 중직자 교사들이 이 캠프에 참여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박 목사님 위해서, 우리 김현주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은 서밋이고요, 현장은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되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현장에 전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돼요. 지금 안 되는, 과거의 응답이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응답도 언약 잡고 있으면 반드시 미래에 완전한 응답으로 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은, 언약에는 세 가지인데, 언약에는 생명처럼 붙잡을 절대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붙잡고 계속 가면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도 자신의 무능도 환경이 바뀌는 기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게 기본 언약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셔. 그 언약 잡고 계속 나가면은요, 여러분의 무능이 치유가 되고 어떤 환경도요 바뀌어버립니다. 시간 가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게 조건 언약인 강단 메시지.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받은 말씀 속에서 실천할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 실천한 미션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와 내 주변에 있는 관계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은 이 땅의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의 축복의 여러분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그냥 안 붙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또 그 사람 관계된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인생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 안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반응 안 하는 사람에게 시간표 나중에 있겠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말씀 운동을 응답받은 말씀을 살살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그 사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가지고요.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게 시스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간증들 이런 이렇게 포럼 들어보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나와서 만남의 축복들이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 성도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를 찾고 세우는데 뭐냐? 강단 말씀을 지속으로 여러분이 듣는 말씀 전달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아멘이 돼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과거에 있었던 그토록 안 됐던 것들이 완벽하게 응답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혼자 있을 때 강단 메시지로 정시 예배 축복을 드리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포럼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정시 예배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또 렘넌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요.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전대의 헌신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렘넌트들이 찾은 것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남전대 회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